이 시간 더 함께 설립 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영적 질서를 따르는 성도, 그 질서 위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쓴 송기령 작가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임원 세미나에 가면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리더십, 세상을 읽는 법, 인문학 등 여러 가지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할 텐데 요즘 임원 세미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무엇인가? 바로 혼자서 밥 먹는 법, 그리고 직접 숟가락 놓는 법, 이런 것들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밑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주는 길을 바라는 순간 꼰대가 되고 조직에서 고립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송기령 작가가 하는 말, 이제는 의전의 외주화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전의 외주화란 나를 위한 편의를 남의 노동으로 채우는 걸 의전의 외주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조직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 이 외주화가 무상으로 또한 당연하게 작동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주의보다 더한 핵 개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서나 차례를 잘 지켜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라는 것, 이것이 질서라는 말에 담겨 있죠. 과거 사회는 이 순서를 위계와 직급, 순위로 정의하고 아랫사람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윗사람은 대접받는 것이 온전한 사회를, 온전한 조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제 아들에게 밤마다 제가 샤워하라고 또 이빨 닦자고 말을 하면 아들이 저게 장난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이죠. 이제는 위계와 직급, 순위가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위계와 직급, 순위가 그 사회를 이끌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씻겨주시고 제자들이 먹을 떡을 직접 손으로 떼어 주셨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아이와 여성을 직접 안아주셨고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셨고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음에도 가장 치욕적인 사형제도였던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처음부터 예수는 위계와 직급, 순위가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르침을 잘 실천했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한국교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질서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위계와 직급, 순위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권사이고 회장인데, 속장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를 계급이나 번호표로 인식하고 이것을 영적 질서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영적 질서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더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의를 영적 질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고 믿으면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판단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해요. 기도 안 해봐서 그렇다고, 교회 생활 해보면 내 말이 다 맞다고 하면서 영적 질서라는 그런 명분 아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는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대우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성도들에게 분노하고 목회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되니까 나를 좀 대우해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 가르침이 혹 우리에게는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위계와 직급, 순위의 질서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후 60년대 중엽에 쓰였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공통적인 의견인데 주후 60년대는 어떤 시기였느냐? 바로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였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그리고 유혹, 이런 것이 너무 심했던 시기가 바로 주후 60년대 중반이었다. 이런 상황 중에 이 본문 속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하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바로 우리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진 박해와 유혹을 견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들으라고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려운 곳에 스스로 머물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자신의 희생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이름을 몰라도 정말 기쁘게 자신을 희생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만 보여주었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만 앞선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했지 자신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은 오직 먼저 실천하는 희생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들을 인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본문 속에 인도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 직분이나 순서를 주장하며 오직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의 희생, 사랑, 이 신실한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본받는 것, 뒤에 오는 자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교회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들의 판단을 아랫사람을 통해 이루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채워진 자신의 그 신앙생활 모습을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 영적 질서입니다.
감리교회 신앙의 운영의 기본이 되는 교리와 장정을 보면 권사는 교회 입교인 1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하라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50명이면 권사 몇 명을 뽑을 수 있어요? 5명을 뽑을 수 있고요. 100명이 있으면 10명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사 1명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10명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감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 입교인 3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합니다. 이것 또한 장로 1명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30명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몇 명이나 감동을 받고 있는가? 몇 명의 성도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10명의 성도들에게 또는 30명의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따라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더함교회는 이제 만 5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2021년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헌금이 17만 5천 원. 저는 지금도 그 금액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더함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그 작은 인원수에서 그 미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담임 목사가 젊어서 그런가? 또는 담임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런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표정을 보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젊은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따뜻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지만 저는 딱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까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그저 말로만 순종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묵묵히 겸손과 섬김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이 더함교회를 온전히 여기까지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경처럼, 배경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더함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풍경, 이 배경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풍경, 눈에 보이는 배경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성도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오늘 그 원칙을 좀 깨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반주자 김가람 성도님, 우리 성도님은 더함교회가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 반주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마 아팠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 늘 이 예배실의 풍경처럼, 이 예배실의 배경처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저 앞에서 또 일부와 마찬가지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원로 권사님 포함해서 우리 이곳에 계신데 잠깐 자리 좀 일어나 주시면. 일어나기 어려우세요?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일어나시면. 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화려함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유난 떨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담백하십니다.
늘 있는 배경처럼 그 같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다, 우리도 교역 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더 함께 5년 동안 예배의 배경으로, 기도의 자리의 배경으로, 헌신의 배경으로, 사랑의 자리의 배경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더함교회의 배경입니다. 당신은 더함교회의 배경.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더함교회의 배경입니다. 네. 더함교회에는 대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내는 성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성도는 스스로 배경이 되고자 하는 성도, 예배와 기도, 헌신 그 모든 자리에서 배경이 되기를,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함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더함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교회 질서란, 영적 질서란 바로 이 배경이 중심이 됩니다. 누가 와도 눈으로 보이고 목격되는, 화려하진 않지만, 주인공 같진 않지만 그렇게 배경처럼 보이는, 그렇게 목격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예배, 기도, 헌신, 사랑하는 그 배경이 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세워지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 새롭게 오는 성도들이 그러한 배경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들도 닮아 이 더함교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배경이 되는 순환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함교회는 이런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영적 질서 위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더함교회가 되기를, 이런 온전한 영적 질서를 실천하는, 그래서 모든 헌신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